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문제 내드린 것 중에 첫 번째 문제죠.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 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되는 부활관이죠. 부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그런 부활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는 세상 교계에 있어 봐서 알잖아요. 세상 교계에서 말하는 그 부활과는 어떤 거다라는 건 알고는 있죠.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접하고 나서는 어떤 것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인가, 그것을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그것을 나누는 시간, 또 보충하는 시간, 그렇게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죠. 예, 부활을 안 믿는 자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잘못 믿고 있는 거, 이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예, 그 잘못 믿고 있는다는 것은 보통 보면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 육체가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주장하는 것이 이제 일반 세상 교계고, 우리도 이 신앙 전에는 또 그렇게 믿어 왔었고, 또 세뇌되어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을 해서 또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렇게 믿는 자들, 사두개인처럼 부활은 없다 하면서도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누리고자 하는 사두개인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에 지난번에 우리 사매자매님이 지적했듯이 여호와의 증인들과 같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어져서 나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영으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고 계신 영이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혹 부활에 관해서 또 우리와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예, 몸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런 그룹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은 오늘 질문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다. 그 다음에 세상 교계는 어떤 부활을 믿고 있고 그 차이가 뭐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예,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가장 좋은, 특히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분들에게 전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시는 부활에 대해서 잘 먼저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이 그렇죠? 잘 설명을 해주신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이 굉장히 길어서 이제 다 이 자리에서 함께 읽지 못할 것 같은데 몇몇 구절을 이제 연결해서 읽으면 먼저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아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간단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앞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또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읽은 것에서도 보면 베스도가 얘기를 할때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라는 표현을 아까 이용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고 너무 허황되고 농구의 가치조차 없는 그런 일처럼 지금 여기고 있죠. 그런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죽은 사람은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을 그냥 굉장히 어떤 상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것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17절 중간을 좀 이렇게 생략을 하고 17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제 뒤에 같은 말씀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쭉 읽겠습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고 이제 쭉 이제 내려가서 이제 35절부터 좀 읽으면 좋겠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십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그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바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으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 이제 또 계속해서 이제 그 흙에 속한 형상과 또 하늘에 속한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요. 아마 50절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그래서 뒤에 부분부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죄가 거하는 몸, 이 몸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 혈과 육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지 못한다. 우리의 이 죄가 있는 육체는 결코 영에 속한 것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시고 우리가 죽는 것은 이 몸이 죽는 것은 한번 죽는 것은 반드시 정해진 이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 신령한 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른 분들도 같이 이제 말씀 나눈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것을 기준으로 조금씩 다 나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집회 마친 다음에
각자가 한번 몇 번씩 한번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5장이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15장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삼회자매님 오늘 조용하시네? 다른 지체들도 나눌까 해서요. 어, 저도 잠깐만 그럼, 예. 부활은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 적용을 하잖아요. 첫 맏아들이 되신 첫 열매라고 아까 고린도전서 하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몇 번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되는지 몰라도 수가 많이 쭉 내려오잖아요. 기본적으로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 두 번 부활하셨지요. 한 번은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을 입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새 사도들에게 그 이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를 미리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많은 고통을 받으시며 당신도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으로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도 적용이 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영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계속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 임하신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하는데 저번에 우리가 질문과 답변에서 기령쟁님이 할 때 임하시는 천국과 나타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영재님이 말씀하는 안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아주 깊은 은혜를 받았는데 왜 침례 요한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이 빼앗는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거를 나형제님은 우리 속에 계신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의 혼을 침노하셔가지고 온전히 우리의 육과 영을 분별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이 그냥 생명을 얻는 거는 대가를 지불해야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환경을 가는 중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혼을 쪼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온전케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건 아니죠. 깨우쳐 주신 만큼은 아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안에서 저는 그전에는 그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영으로 거듭나서 교회 안에서 양육을 받으면은 천국을 침노하는구나 깨달아.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는데요. 그래서 계속 임하시는 안에서 혼이 온전히 되면은 우리는 마지막 때 부활의 때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 걸로 천년왕국 오기 직전에 추수의 때에 대해서 온전히 혼을 이룬 사람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같이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임하는 때가 있고 부활의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왜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21장에 20장에 보면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거룩한 옷으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혼인잔치에 같이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예봇을 입지 않고 참여한 자들은 바깥으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안에서 얼마나 내가 주님께
비워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 대신 말씀을 많이 추구하고 알아야만이 그 말씀을 영 안에서 깨우쳐 주실 때 내가 생명의 빛으로 그 바로 진리를 깨달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이것이 이제 우리는 거듭난 안에서 영의 심령의 변화를 받지만 부활은 마지막 때에 부활한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생에서 육신을 다해서 이 육신이 벗어난다 해도 교회 생활 안에서 온전히 돼야 음부 안에서 일어날 때도 그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을 조금 상고해 봤습니다. 네. 아멘. 자, 그럼 혹 우리가 나중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세상 교계 사람들과 혹시 토론할 기회가 있었을 때에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몸으로 부활했다고 말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의 어떤 구절을 가지고? 요한복음 그것이 고린도 후서 5장 제가 찾아놨는데 우리 예, 형제님이 읽어서 저는 읽지를 않았는데 오장 고린도서 5장에서는 장막짐이 무너지고 하늘에 신령한 것이 덧입혀져야 된다고 예, 그랬기 때문에 그 말을 가지고 종교인들하고 말씀을 하면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할까 싶은데 근데 그들은 새 몸을 입는다는 것을 몰라요. 예, 예, 그리스도가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영으로 거듭나면 우리는 부활했다. 혼 생명이 처리받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다만 그렇게 그리스도가 죽고 장사해서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은 우리는 부활했고 천국에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국에 함께 동참한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안에서는 혼이 온전케 되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내가 주님과 하나 될때 마음과 영과 혼이 하나 될 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지금 교회에서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세 때까지 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예, 어, 저는 특히 이런 거를 이제 또 목사님하고도 나눠보기도 했고, 제 아는 분들하고 나눠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건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에 무덤문이 열리고 자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 이것도 적용을 하고, 요한복음 21장에 그 여덟 후에 도마한테 그랬잖아요. 나 이렇게 예수님이 육으로 부활하는 것이 이제 이걸 갖다 대는 거예요. 뭐 손에 있는 것을 봐라, 뭐 내 옆구리에 있는 장작을 봐라.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난 것을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21절에 제자들한테 이제 그 7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디베라 호수에서 예수님이 생선을 구워놓고 뭐 꿀을 갖다 놓고 해서 먹게 했지 않았느냐, 육으로 와서 이렇게 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진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거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창세기부터 내 옆구리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피와 물이 나와서 그게 교회가 됐다는 거라도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은 다른 영은 그게 없지만은 예수님은 21절에 보면은 영은 그런 것들이 있다 했잖아요. 뭐 어디 갔지? 영은 뼈와 살이 있다, 이런 표현들이 아니 그러니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지체들 얘기하고 이런 거를 설명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데 일단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래서 이제 뭐 살아계신다. 그분은 보이기도 하고 보지도 않고 이제 그러지만 육신으로 부활해서 어디엔가 있다.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보좌 우편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엄청 진짜 저도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설명하기가 참 어렵기는 하지만, 근데 이제 우리 안에서는 워낙에 말씀을 이제 들어왔고 배워왔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부활도 우리가 그 영의 부활이 있고
또 나중에 우리가 신령체로 몸의 구속이 일어날 때 진짜 두 번째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신령체로 부활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부활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 자체를 바울 바울 형제님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지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다른 분들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맞다 이런 생각은 저는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계속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자체도 우리 생명이 부활된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신령체로 몸의 구속이 이룰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것이 부활이라고 저도 좀 우리가 무섭네요. 정리해서 생각해 볼 거는 세상 교계 사람들이 왜 몸의 부활로 이해를 하느냐 하는 그 근거를 일단은 먼저 우리는 살펴야 돼요. 방금 수잔 자매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무덤 문에서 이제 열려서 일어났다라는 그 표현, 그런 거, 그 다음에 도마에게 보여줬던 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 영인 줄 알고 두려워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던 그 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귀신인 줄 알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나는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뼈와 살이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으니까 일반 교계 사람들도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뼈와 살이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럼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을 갖다 자꾸 문자적으로 보는 습관을 들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의미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생선을 예수님께서 드셨다라는 그런 부분을 영적으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부활에 대해서 다른 사람하고 논쟁이 안 돼요. 예. 일단 이거에 대해서 오늘 그걸 지금 이야기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숙제로 내드릴게요. 예, 숙제예요. 제가 잠깐만 할까요? 예. 형제님 지금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으로 다른 육체를 입고 오신 그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걸 알지만 그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문자적인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영으로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임했듯이 우리한테 임했듯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는 걸로 그렇게 알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이제 토론이 이어졌을 때 세상 교계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근거로, 어떤 내용들을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거, 그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제시를 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영적 의미를 깨달아서 그거를 갖다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세상 교계에서 몸의 부활로 볼 수밖에 없는가, 그 근거를 일단 찾으시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도 가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무익한 육으로 다시 부활하실 이유가 있으신가,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지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죠.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다 그랬어요. 그럴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그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은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잖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과 나눌 때에 그들이 심령이 뜨거워졌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예수를 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더라라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충분히 몸의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 뼈와 살과 같은 그런 부분도 예수님께서 말했던 그 뼈와 살이라는 거는, 뼈라는 거는 이 골조잖아요. 기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죠. 이제 영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기도 하죠. 내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룬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육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인자 예수님처럼 다시 또 몸으로 그렇게 오신다면은 몸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영은 한계가 없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셔서 참 세우시는 것이 바로 교회고, 그 다음에 살이라는 거는 그 교회를 채우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뼈와 살이라고 표현했는데 물질적인 신체적인 이 뼈와 살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자꾸 몸의 부활로까지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다른 그것도 여러분이 한 주간에 생각을 해서 또 보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장에도 방금 읽었지만 8장에도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인자 예수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죠? 네. 육으로 오신 예수님 만난 적이 없는데 바울은 지금 내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잖아요. 영. 다메섹에서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잖아요. 근데 형제님, 그런 얘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은 육으로도 보이고, 영으로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적을 해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줘야죠. 그런 당하고 체인스는 한다 해도 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가면 아까 형제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거기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썩을 것은 뭐예요? 육체죠. 우리 육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러는데 이 썩지 아니할 것은 영이단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고 살아나는 건 영이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육으로는 죽으시고 육의 허물을 벗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를 입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때문이죠. 체휼하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기 위하십니다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이루셨는데 그 몸을 참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 육신의 몸이 어떻게 보면은 참 무거운 짐인데 그거를 벗었는데 왜 또 입어요? 그런 것도 우리는 생각해봐서 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육체로는 죽고 영으로는 산다는 말. 그리고 육체에 대해서는 그 육체를 갖다가 썩을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욕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죠. 43절에. 그 다음에 또 43절에도 약한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육체는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다 약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영은
썩지 아니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강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그래도 우리는 지적해 줘야 되지 않아요. 물론 그들은 세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조차도 참 거부를 하겠죠. 거부를 하는데 육신으로 심었는데 그 육신이 살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세상 교회에서 그렇게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거에서 못 벗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우리도 인자 예수님은 이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이제 이제 성천하심으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을 이루셔야 되는데, 육으로 다시 살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죽어도 살겠고, 살겠고라고 그랬죠. 이 죽어도 산다는 말을 갖다가 세상 교계 사람들은 그냥 육이 죽어도 육이 다시 산다는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몸이 죽어도 영혼은 다시 살겠고라는 이 의미다 말이에요. 그게. 예. 육은 죽어도 육이 다시 산다는 말이 아니라, 육은 죽지만은, 그러나 다시 사는 것은 영혼이다 말이에요. 영혼은 다시 살겠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다라는 것이죠. 참, 이 부활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 교회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증거할 때만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그들에게 완전히 이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에 가면은 이제 아그리빠가 이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그리빠가 바울의 말을 듣기 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진짜 바울이 무슨 말을 할지 참 듣고 싶어서 이런 말을 했을까? 이거는 단지 호기심이다 말이에요. 이런 거는. 단지 무슨 말을 할지 참 호기심에서 이런 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호기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한 번 어떤 흥미거리가 될까,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갑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고 천부장과 높은 사람들과 많이 이제 접견 장소에 나왔다 그랬어요. 접견 장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2년째 이제 구류되고 있는 바울도 같이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는 이 위험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위험이라는 건 아무래도 왕의 그 자주색 옷도 입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머리에 왕관도 쓰고 나왔겠죠? 그렇게 나왔지만은,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허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허영. 그냥 허영으로 꽉 찬 그런 모습을 다 치장하고 나온 거예요. 내가 감히 그러니까 자기의 지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허영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거기에 비해서 바울의 복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초라한 상황이겠죠? 지금 2년째 구금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아마 모르긴 해도 냄새도 풀풀 났을지도 모르고, 참, 그리고 바울의 그 외모도 그 역사적인 그 사실에 의하면은 키도 좁고, 키도 자그만하고, 그 다음에 대머리라고 그러죠? 대머리고, 안짱다리, 안쪽으로 볼품없는 그런 외모잖아요. 그리고 코도 뭐 메보리 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키도 조그만하고 대머리인데다가, 그 다음에 이 메보리 코에다가 안짱걸음을 하면서 걸어 나오는 그런 참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겠죠.
거기에 비해서 이 높은 자들은 다 자기의 위엄을 갖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왕들은 자기네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당연히 바울이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 높은 사람들과 바울을 대비해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높은 자기의 뭐랄까 위엄을 갖추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서는 참 허무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죠.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바울과 같은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성공한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참 사람이 이 땅에 다 살면은 그 인생으로 이 땅에 나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한번 말씀하실래요? 목적이 뭐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인자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표현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사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욕심 부리지 않고 참 성실하게만 살면은 다 기본적인 거 먹을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그렇게 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이런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참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이런 욕심을 부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4절에 가면은 이제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소개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소개를 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바울을 갖다가 저는 살려두지 못할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총독 베스도의 관점에서는 죽을 죄를 범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또 봤죠. 그러나 이제 황제에게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 베스도의 관점에서 죽을 죄가 없다라고 봤으면은 빼내줘야 되잖아요. 석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못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바로 총독의 딜레마죠. 오늘 2번 문제인데 총독의 딜레마가 지금 뭐예요? 난처한 입장. 유대인의 간청도 들어줘야 되고. 유대인의 간청도 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죄 제목은
찾지를 못했고 그 제목은 찾지 조서가 못했고. 있어야지만이 아, 그 보낼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함대로 황제에게 이제 가이사에게 가게 되면은 그냥 가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어떠한 소유를 일으켰고 어떠한 제목이다라는 것을 다 상세하게 적어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적어서 보낼 내용이 너무나도 지금 빈약한 거죠. 그렇죠? 너무나도 빈약하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풀어주자니 풀어주면 또 안 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총독을 공격할 거는 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풀어줄 수도 없는 상황. 그러면서도 지금 제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꼭 황제에게 또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 정말 이 총독 베스도에게는 정말 딜레마에 빠진 그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제목도 없는데 그냥 보내면은 가이사 황제가 총독에게 화를 내겠죠. 이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자를 왜 나에게 보냈느냐, 분명히 그렇게 꾸짖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총독 베스도는 자기 목 날아가는 거죠. 그 당시 황제라는 것은 참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자들이잖아요. 조금만 뭔가 안 맞으면은 바로 그냥 쳐내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자기 감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막 해버리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참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은 지금 베스도 총독은 아그리파 왕에게 자기의 재판권을 지금 넘겨줬죠. 넘겨줘서 아그리파 왕이 재판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왕에게 그렇게 재판권을 넘겨줬다는 것도 총독으로서는 직무유기죠. 일종의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갖다가 지금 헤롯 분봉왕 아그리파 2세에게 이렇게 넘겼다라는 것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데 왜 넘겨줬어요? 자료를 네. 취소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자료를 하기 위해서. 또 열려 있네. 예, 선생님 말씀. 나 혼자 했는데. 아그리파에게 지금 사실 바울을 맡긴 건 아그리파가 바울을 신문해가지고 당신이 제목을 좀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지금 네. 당신이 자기는 못하겠으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총독은 유대인들을 잘 모르잖아요. 네. 유대인들은 잘 모르지만은 이 헤롯 왕은 같은 비록 반쪽짜리지만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헤롯이라는 자는 이두메 사람, 야곱의 두 아들 중에 에돔 에서잖아요. 에서의 자손이고 에돔 족속이다. 그들은 다 헬과 불다라는 의미니까 헬과 육을 중시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로서 그 풍습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구해서 제목을 찾아봐라,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근데도 아그리파 왕은 찾을 수가 없죠. 찾을 수가 없다. 자, 3번 문제가 참 이 바울에 대해서 오늘 내용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도 그렇고 아그리파 왕도 그렇고 버니게도 그렇고 이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바울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바울에 대한 태도가 물론 뭐 좋은 건 의미는 아니죠. 좋지는 않았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그들은 세상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바울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라는 거. 영적 권위에 대해서 이들은 몰랐다. 그거를 물론 뭐 세상 정치인이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영적 권위를 몰랐지만은, 그러나 이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보면은 이 세상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아무래도 바울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바울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그 호기심을 채우는, 만족시키는 그런 하나의 놀잇감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 내용에서 참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상고한다 하면서 과연 우리의 신앙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한 가지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안 되면은 예. 우리 심령에서는 육신에 사는 것보다는 부활이 분명하다면은 신앙은 굳게 세워지고 믿음에 더해서 완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그렇죠? 예. 확신해야 되겠죠. 근데 네. 바울을 이제 보면서 방금 부활을 이야기 나눴다면은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죠. 예. 그 다음에 그들과 같이 참 교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도 또 생각되어지고, 그 다음에 신실한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 외에 또 많이 있죠? 아니 뭐 그 엄청난 위험과 그런 이 사람들이 왜 바울같이 하자는 어떤 한 사람인데 크게 위험을 갖추고 그리고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을 같이 그 많은 사람을 모아서 이렇게 했다는 그것도 굉장히 자기네들이 뻑이는 얻다는 것도 있었지만 왜 바울 앞에 그렇게 그런 것들 그런 모습을 보였을까 그런 걸 저는 뭐 다른 각도인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험 참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 앞에서 정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그 권력으로 얼마든지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가이사의 눈치도 봐야 되고 그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자기들이 왕이고 총독이면서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것에 바울의 그 영적인 그게 좀 눌렸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저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울이 굉장히 참 대단한 거죠. 그 안에서 굉장히 당당한 그런 모습. 바울의 우리도 당당한 모습.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네. 그런 모습도 우리도 네. 참 당당한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는 좀 않고.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빌라도 총독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 지금 비슷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의 그 화려한 그 자주색 옷을 입고 자기의 그 위엄을 갖추고 예수를 신문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채찍질 맞고 참 땀 흘리고 피 흘리는 가시 면류관을 쓴 그 상태와 지금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럴 때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인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고 세상 부러울 거 없다라는 생각도 가지죠. 세상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고 고생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결코 그들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바울처럼 이렇게 참 핍박받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혹시 다른 말씀 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고린도후서 5장 한번 읽고 고린도전서 15장하고 고린도후서 5장하고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은 더 많이. 그러니까 고린도서 4장 16절부터 5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16절부터요. 4장 16절. 예, 다 같이 네. 읽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사람은 낡아지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행한 것이 직업이 영원한 영광에 정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돈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아니라 땅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서로 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는 것이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나. 예, 여기까지. 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우리가 여기 2절에 보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서 탄식한다 그랬어요. 예, 탄식하는 그 여기라는 이 여기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육신의 장막 안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탄식한다고 지금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을 덧입어서 참 하늘의 크고 온전한 장막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탄식하는 이 육신을 갖다가 우리가 이걸 우리는 다시 살 거라고 그렇게 소망할 이유가 없다 이런 거죠. 성경은 우리의 몸은 탄식할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